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동준이도 너무 잘 읽었네요. 오늘의 말씀 제목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자. 너무 좀 상투적이죠, 표현이. 좀 더 부드럽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센스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영원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그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에 오늘 찬양도 드렸지만 찬양 속에서도 이런 어떤 나오는 가사나 이런 내용들, 반복되는 어떤 단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것들, 교회에서 듣는 용어들 어떤 것들이 있죠?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우리 은혜. 또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우리가 표현하게 되고 또 듣게 되는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은혜, 영원. 역시 너무 의도적으로 나왔어요. 영원, 또 회개, 또 고난. 고난 좋아요. 순종. 지금 나온 표현들을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영원하다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 구원이 보여요? 구원이 뭐예요? 10원 빼기 1원 그 예전에 많이 하던 건데 저희 주일학교 때 10원 빼기 1원은 구원이고 10원 빼기 10원은 영원이고 뭐 이런 거죠. 옛날에 있었어요 이런 게. 지금 쓰신 표현들 뭐 회개라든지 순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적 표현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삶과는 동떨어졌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영어 써서 좀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천이 뭐죠? 주일만 크리스천. 주중에는 일반인 이제 무교인이죠. 무교인. 그 신앙이 아예 없는 거죠. 저기 친구 썬데이 크리스천. 정죄. 바리새인 좋습니다. 서로가 굉장히 좋아요. 저렇게 서로를 격려해주고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에 오면 그런 아주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개념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접하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괜찮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고 교회 안에서 뭔가 하는 것도 다 괜찮아.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교회에서 쓰던 표현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던 고백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만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변신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에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을 뭐 예전에 그런 소설책도 있고요. 뭐 영화도 있는데요. 뭐 트루먼 쇼였나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을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감시하고 있거든요. 다 보고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의 주중의 삶과 주일의 삶을 한번 누군가가 카메라로 다 담아낸다고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마치 그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배역
담당한 배우처럼 뭔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자예요. 근데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오늘 왜 이러한 고백, 이러한 제목이 나올 수 있었는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그 청년 2명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주일 설교 때마다 자꾸 지난주 설교 뭐였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모르는데요. 뭐 이렇게 어차피 모르는데 왜 자꾸 물어보세요? 이렇게 어떤 청년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 말씀을 나누고 있죠?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새로운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갈등 속에서 이 글을 썼다고 했죠? 이 지난주에 똑같은 질문을 제가 했거든요. 이게 될 때까지 할 거야.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어떤 갈등을 겪었나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역시 자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입니다. 예, 신학생이에요. 예, 전도사님을 여기만 봐 있고요. 신학생이 매우 우수한 대답을.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신학교를 지원했었습니다. 예, 들어가지 않고 F를 선택한, 합격도 했는데 F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F를 선택한, 일반 직장을 선택한 형제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송유자매님이 너무 잘, 진짜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루살렘 그 교회가 시작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교회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온 몇몇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멀리까지 와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적합한 지도자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올바른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떠나 있잖아요. 근데 걱정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겨서 사도 바울에게서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돌아설까 봐. 근데 그 가르침은 복음이잖아요. 진리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분명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들로 이 교인들의 마음을 사버리겠죠.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을 왜곡시키겠죠. 거기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이 흐름을 잡고 한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또 오늘날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여러분이 좀 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직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제가 맡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잘나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겨주셨고 그것을 내가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도 낙심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낙심이 뭐예요? 낙심. 마음이 힘들어. 그렇죠?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내려앉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해 본 적 있으세요? 언제 낙심되던가요? 고개를 끄덕여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제가 안 물어보는데 이거 너무 액션이 컸어요. 원장님 오늘 가운데 앉으셔서 또 언제 낙심이 그렇게 되던가요?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좀 너무 그 짐이 무겁게 갑자기 뭔가 시키는 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정원자매님이. 갑자기 그런 건 아니지만 갑자기 뭔가 해야 될 때 마음이 확 낙심돼요. 또 그럼 언제 낙심이 되셨나요? 예상했던 일들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랬던 경험이 있었나요?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여러분 경험담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모르는 거 갑자기 물어볼 때 이럴 때 낙심이 되죠. 지난주 설교 물어볼 때 낙심이 되죠. 지금 좋아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는 것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주어졌을 때, 이것은 결국 지금 이제 공통적인 건 뭐냐면 결국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준비하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러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직분을 소중히 여겼고, 그래서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았고 아주 교활하게 간교하게 행동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특히 지도자들은 더더욱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끄러운 일들을 좋아하는가? 간교하게 행동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떳떳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떳떳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때로는 가려집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가려져 있는 것이냐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지난주와 또 그 전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그리스도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모두가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래, 그 복음을 모두가 받아들이던가요? 그러지 않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가려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있게 된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버렸다. 깜깜하게 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을 이 세상 신이 어둡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아주 취사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듣잖아요. 그거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돼요. 이것이 성경 말씀에 써 있다고 그게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가게 가보세요. 가게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 사업장 가보면 액자에 하나님 말씀 많이 걸려 있죠. 근데 기독교회 가좀 딱 가보세요. 어떤 말씀이 제일 잘 팔리게요? 어떤 말씀이 제일 잘 팔릴까? 어떤 내용을 담은 말씀들이 잘 팔릴까? 대기만성, 예를 들면 시작,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 이런 거 있어요. 유행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들어가서 그 문맥 보세요.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조차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받아들여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맞죠. 맞지만 복음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도 들이대면서 신약 성경도 막 섞어가면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가려있다. 진짜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려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한 사람. 마음이 어두워서 그들이 무엇을 볼 수가 없냐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이 복음의 빛, 거기서 빛이 난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 빛을 보지 못하게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음의 빛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음의 빛이 무엇인데 왜 그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그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흔히 배틀이라고 하죠. 배틀. 그럼 배틀 뭐예요? 배틀. 게임 용어인데 배틀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그대들이 말하는 복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 한번 부딪혀 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부딪혀 보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저도요. 예수님 얘기하는 척 하면서 은근히 제 얘기 다 껴넣어가지고 말씀 들으면 야, 목사님 정말 멋진 삶을 사셨네. 대단하다. 라는 기억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는다면 사도 바울의 삶과 너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신 전하는 거 아니다. 내 얘기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주님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주님이신 주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여러분의 노예로 우리 삶을 내세우고 드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조하시잖아요. 재밌잖아요.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 하나를 딱 던지세요. 뭐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겨났죠. 이걸 또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성경은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창세가 보여주는데 그 방식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라고 했을 때 빛이 생겨났다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비쳤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분이시잖아요.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 예수님의 얼굴에서 났던 그 광채가 우리에게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어두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렇게 불이 켜지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밝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아닌 것 같아.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가요? 자존감이 높으신가요? 자기만 생각하면 너무 막 취해, 자아도취에 막 취해. 나 왜 이렇게 예뻐? 나 진짜 덜 예쁘고 싶어. 나 진짜 부담스러워. 나 왜 이렇게 멋있지? 나 왜 이렇게 똑똑하지? 나 왜 이렇게 어디 가도 왜 이렇게 주목받지? 나 진짜 피곤해, 인기가. 그런 분 계신가요?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처럼 연약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빛을 담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내 마음은 너무나 어둡고 내 삶은 오점투성인데, 그런데 그 귀한 하나님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이 질그릇에 이 귀한 보물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좀 믿어드리고 그래서 뭐 그 대가로 천국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복음이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죄악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엄청난 능력 우리에게서 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얻은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좀 믿어드리지 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당했어요.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라고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전도자의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의 사방을 이렇게 옥죄우고 마치 그 영화에서 막 공간이 좁아지듯이 우리의 사방을 무언가가 쬐어들려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당하면서 낙심되려고 할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믿음대로 또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다 보니 뜻하지 않게 억울하게 여러분 박해를 당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질그릇에 우리 연약한 이 삶에 하나님을 담아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방으로 죄어들어오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보장해주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내 삶을 인도해주는 그런 마치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드리면 천국 티켓 따고 이 땅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좋은 거 다 뽑아내고 쭉쭉 빨대로 빨듯이 성경 안에 있는 좋은 축복들만 다 땡겨오고 싶고 성경은 절대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죄어들여 온다. 답답한 일을 당할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힘은 뭐예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당했는데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고 나는 이제 고통당하지 않아도 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께서 내 대신 모든 고통을 지셨어. 이것이 신앙이야.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너무 이상한 삶이에요.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평안한 삶을 살아야죠. 교회만 열심히 주일날 나가고 또 교회에서 해야 될 것도 하고 무난하고 평안하고 아름답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늘 이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긴대요.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이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선물 상자 받아가지고 선물 보따리 풀어가지고 와 좋다 달콤하다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정말 왜곡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사신 삶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서 복음을 마음에 담아서 살아갈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직분을 맡기셨다니, 이 엄청난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니 놀랍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이 되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 안에 비춰져서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니, 이 은혜가 너무 놀랍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음이 너무 놀랍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삶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뭔가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또 가족관계에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피해보고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당장은 내가 죽을 것만 같고 내가 괴로운 것만 같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끝날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이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가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마지막 16절, 17절, 18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런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래요. 감사가 넘칠 거고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래요. 지금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 내 이름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부족해 보이는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그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환경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힘들어요. 보이면 참 쉬울 것 같아. 예수님이 여기 와서 주일마다 앉아 계시면 나 예수님 좀 더 잘 믿을 것 같아. 그리고 삶에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되고, 그냥 주님 위로해 주세요 그럼 위로가 바로 오고, 주님 저 나쁜 애를 때려주세요 그럼 때려주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면 정말 신앙생활 재밌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참으라고 얘기해요. 이 고난을 견뎌내라고 해요.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래요.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뭐 열심히 하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바라보고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주일날만 막 영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그 치열한 삶 속에서 그 마지막으로라도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지만, 거기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괴롭지만 거기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그 가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이 못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질그릇 같은 나의 삶에 예수님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어렵다고 괴롭다고 주 앞에 불평하고 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연약한 삶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나를 통해 또 주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 주시고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마음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멋진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서기 전에 하나님 얼마나 내 삶에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러한 삶에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질그릇 같은 우리 삶에 담긴 이 보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험난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지친 영혼들, 그럴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무릎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있는 어느 곳에든지 상처가 있는, 아픔이 있는 곳, 답답한 그곳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값지게 만들어 주시고 귀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보물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히 모시고,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